찬미 예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시작 기도로 함께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1월 특강 그 4번째 시간이고 또 저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그 오래된 새로움이라는 주제로 3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성경이 단순히 오래된 책만은 아니다.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서는 그 성경 말씀은 나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기회이고 또 그 성경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지닌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잖아요. 그리고 반복이 주는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이제 요즘 읽고 있는데 레이첼 레먼이라는 의사가 이제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레이첼은 그 의사이면서 미국인이고 또 유대인이에요. 유대계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의 그 함께 추억 안에서 할아버지와의 추억 안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글을 쓴 게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유대인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말도 배우기 전에 이렇게 들려주는 말이 있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근데 그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대요. 레이첼한테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아기가 많이 이렇게 힘들고 그럴까봐 할아버지가 늘 아이에게 이제 들려줬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뜻이잖아요. 쉐마가 들어라. 예.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인데 그 첫 말씀 그 쉐마라는 말을 쉐마 이스라엘 이거를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아픈 아기에게 계속 들려줬답니다.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리고 레이첼이 말을 하기 시작해서 2살쯤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첫 마디가 엄마가 아니었대요. 쉐마였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엄마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아기들이 첫 마디가 엄마 엄마 하고 뭐 이러는 맘마 이러는데 그 첫 마디가 쉐마였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복이 주는 힘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 안에서도 쉐마 이스라엘 또는 쉐마라는 말을 이 말을 항상 외우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 쉐마라는 말을 위험이 닥쳤을 때나 또는 죽음의 순간에서 그렇게 말을 되풀이한답니다.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이제 수용 생활을 하고 막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이랬을 때 그 나중에 이제 보니까 옷 안에 이렇게 누가 바느질을 해서 홈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를 넣어놨더래요. 종이를 넣고 옷을 꿰맨 거예요. 근데 그걸 펼쳐 보니까 거기 쉐마 이스라엘이 적혀 있었답니다. 수용소에서 그리고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늘 간직하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늘 외우는 말이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말이 쉐마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 교육이라든지 그들이 가진 신앙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 생명을 품은 항아리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항아리에 대한 비유가 덜어 있어요.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가 예레미야 예언서에 나오는 옹기장이의 비유입니다. 또 다른 잘 알려진 항아리의 비유는 질그릇에 담긴 보물, 사도 바오로의 서간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은 항아리가 품은 생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항아리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아리가 도대체 어떤가, 어떤 성질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아리나 질그릇은 우리나라에서도 물건을 보관하는 도구로 많이 애용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 장독대 뒤에 가서 숨고 막 이랬잖아요. 어쨌든 우리 생활, 전통 생활 안에서도 보면 식생활에서 김치나 간장, 고추장, 된장 이렇게 담아둡니다. 예, 그런 독이나 항아리를 옹기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옹기는 잿물을 바르지 않은 질그릇이나 잿물을 입힌 오지 그릇 다 합쳐서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 옹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옹기를 만드는 사람을 옹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예, 옹기장이라고 하죠. 어쨌든 옹기는 음식을 발효시키면서 저장하는 시설로 옛날부터 쓰여온 그런 그릇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여기에다 반찬이나 조미료, 그런 음료수, 술까지 그렇게 담아두었다고 합니다. 옹기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든 미천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사용을 했고 또 사랑해온 그런 그릇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옹기는 굉장히 친숙한 물건이에요. 항아리. 우리 수녀원에서 식당에서 창문, 이제 유리 큰 창문이 있는데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든지 물을 마시든지 딱 내다보면 제일 먼저 띄는 게 장독대입니다. 그래서 장독대에 이제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이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친숙하게 다가오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항아리와 또는 옹기와 관련된 말들을 아주 잘 씁니다. 도간에 든 쥐.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이런 말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도 있습니다. 크기가 큰 옹기인 독 안에 쥐가 빠지면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공경에 처했을 때 공경에 빠진 사람의 처지를 이제 이 속담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또 음식을 끓이거나 담는 뚝배기의 모양이 좋지는 않아도 그 안에 담긴 장맛이 좋다. 겉모양보다는 안에 내용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의미에서 뚝배기보다는 장맛이다. 이런 말도 있고 어쨌든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관련되어서 많이 사용됩니다. 어쨌든 제가 항아리 옹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새롭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옹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자료를 막 찾고 읽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항아리 그리고 옹기에 이런 게 담겨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살림의 반은 옹기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실생활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리 그릇, 플라스틱 그릇 요즘 편하게 그렇게 사용하지만 어쨌든 옹기는 5,000년의 전통과 과학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옹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삼국시대부터였대요. 우리가 뭐죠? 국사 시간 이럴 때 배우는 빗살무늬 토기 있잖아요. 그 빗살무늬 토기가 사실은 그런 항아리 뭔가 물건을 담아두기 위한 용도로 그렇게 제작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신석기 시대에 곡식을 운반하고 또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된 게 빗살무늬 톡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진 게 바로 옹기입니다.
그리고 옹기는 아주 오래된 전통과 과학을 담고 있는데 어쨌든 조선시대에 왕의 하사품으로까지 내려질 만큼 옹기가 귀중했대요. 그리고 궁궐에는 보면 옹기를 만드는 장인을 둘 만큼 또한 중요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옹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옹기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뭔가 보관하는 용기인 거는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김치 냉장고의 원조라고 합니다. 이 옹기 안에서는 이상적인 발효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물을 담아두거나 뭐 다른 걸 담아두어도 발효가 잘 이루어져서 훨씬 맛을 좋게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이 옹기에는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숨구멍이 있대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발효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숨구멍이 있다 보니까 음식의 부패는 막고 발효는 돕고 이러겠죠. 사람도 그릇도 호흡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그릇도 그렇고 어쨌든 호흡을 잘해야지, 숨구멍이 있어야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어쨌든 옹기는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흙과 1200도에서 1400도의 뜨거운 불이 함께 만들어낸 자연의 걸작품이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옹기는 깨져도 유리나 플라스틱처럼 환경을 오염시키지도 않아요. 너무 멋지죠, 옹기가. 어쨌든 그런데 이 옹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흙을 매질을 해서 흙을 차지게 만들어야 된대요. 이제 좋은 흙을 일단 가져와서 그 흙을 반죽을 해서 매질을 하고 차지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1년간 숙성시킨대요. 저는 항아리 만드는데 1년간 숙성시킨 흙으로 만드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쨌든 1년간 그렇게 이제 숙성을 시킨 다음에 쓰고, 잿물 또한 1년간 숙성 과정을 거친답니다. 나무 태운 건, 썩은 나뭇잎 뭐 다 이렇게 넣고 1년간 숙성을 시켜서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도자기에 사용하는 걸 혹시 뭐 우리는 흔히 유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옹기에 사용하는 것은 잿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잿물을 바른 이유는 윤기가 반짝반짝 나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어쨌든 온종일 치고 돌리고 뭐 다듬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1차 건조시키고 잿물 바르고 또 2차 건조시키고 또 잿물을 발라서 불에다가 10시간을 굽는다고 합니다. 1200에서 1400도에 불가마해서 10시간씩 이렇게 굽는데 5일씩 굽기도 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게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쨌든 처음에는 옹기가 깨지지 않고 불에 적응하도록 천천히 온도를 높여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되면 가마의 입구를 흙으로 틀어막고 5일 동안 기다린다고 합니다. 서서히 식어야지 되니까요. 다 굽고 난 뒤에 다 구워졌다고 확 꺼내면 깨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열기 그 자체에 그냥 5일 동안 두면서 옹기가 천천히 식어가도록 그렇게 기다린다고 해요. 옹기와 우리는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죠? 하느님도 우리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막 이러셔도 기다리십니다. 인내로 우리를 많이 기다려 주시잖아요. 갑자기 또 뭐 찬 거를 집어넣든지 뜨거운 걸 넣으면 우리가 깨지기 쉬우니까. 그죠? 근데 옹기가 또 너무너무 이제 신기한 거는 빗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장독대 밖에 있어도 비가 아무리 와도 빗물이 스며들지를 못한답니다. 왜냐하면은 물은 1500에서 2000 마이크로미터래요. 그 입자가. 그런데 옹기의 기공은, 옹기에 있는 그 자연 숨구멍은 20 마이크로미터래요. 그러다 보니까 물은 들어가지 못하고 공기는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가 있대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산소는 그 옹기의 기공보다도 훨씬 이제 적으니까 쉽게 자유롭게 그렇게 드나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액체는 통과시키지 않고 공기만 드나들고 그렇게 한대요. 어쨌든 옹기는 숨을 쉬는 아주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옹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하고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이 옹기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사용이 된 게 아니고 성경 시대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역사 초기부터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9장에 이미 포도주 만드는 게 이렇게 나와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은 포도즙을 질그릇이나 가죽 부대에 넣어서 발효를 시켰다고 해요. 어쨌든 가죽 부대와 질그릇은 옹기는 그리스도 예수님 시대까지도 포도주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일반적인 수단이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물 남은 항아리가 이제 포도주로 변하고 어쨌든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도 보관을 했지만 옹기 그릇, 질그릇 안에도 그렇게 성경 시대에도 그렇게 보존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하고 유다 왕국에서 널리 사용된 큰 항아리는 높이가 대략 65cm나 됐대요. 그리고 지름이 40cm 될 만큼 굉장히 큰 항아리였고 귀도 달려 있었답니다. 옆에.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열왕기 하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항아리는 받침 위에 둘 수도 있었어요. 레위기를 보면. 그리고 물이나 기름 그런 걸 액체를 담아 두는데도 사용을 했습니다. 엘리야와 사렙다의 과부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밀하고 밀가루를 그 항아리 안에 담아뒀죠. 그리고 이제 기름도 그렇게 항아리 안에 보존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큰 항아리는 흔히 이제 포도주를 담아두는데 그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사무엘서를 보면 잘 나타납니다. 또한 곡식이나 다른 마른 가루들 뭐 이런 거 밀가루 이런 거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본 것처럼 고대 사본들이 사해 근처 쿰란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때 항아리 안에 담겨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그러면 음식만 뭐 실생활에서만 이용하고 음식만 담았냐? 아니에요. 문서나 증서를 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2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약서들 곧 봉인한 매매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오랜 세월 보관할 수 있도록 옹기 그릇에 넣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항아리 안에 문서를 보관한 기록이 이렇게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옹기나 접시 혹은 그 밖에 다른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옹기장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도공, 옹기장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요체르입니다. 이 말 뜻은 요체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모양을 만드는 사람 또는 모양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로는 케라뮤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세라믹, 뭐 케라믹 이런 말들이 바로 여기서 그리스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케라미코스는 이제 그릇이에요. 구워서 만든 그릇이고 그리스어로 케라뮤스는 썩다라는 의미에서 파생이 이제 어근에서 파생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작업 준비를 하면서 흙이나 진흙에 물을 섞어서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대기 상권 4장에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도공들이 진흙을 빚어서 그릇의 모양을 만들고 이 그릇을 불에 구워서 물에 젖지 않고 무르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한 그릇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도공은 혼자 일을 하지 않고 때때로 조수를 두었어요. 그리고 견습공을 두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한때 일단 왕실의 도공들이 있었음을 역대기에 보면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옹기장인은 걸작을 만드는 훌륭한 장인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서 시대에 보면은 옹기장인은 창조주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또한 옹기장이가 빚은 것은 마음이라는 단어로도 쓰였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훌륭한 장인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 천주교회에서는 낮은 직업이었죠. 그죠? 박해 시대에 예, 많은 그 순교자도 그렇고 많은 천주교인이 옹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 천주교회는 그 옹기장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이 발전이 되었죠. 또 항아리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회중을 모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샘에서 항아리가 깨어진다 이렇게 적었어요. 예, 이 말은 이제 항아리는 심장을 가리킨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이제 온몸에 피가 흐르도록 피를 보내는 일을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게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샘에서 항아리가 깨어진다.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쓸 때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종종 그릇으로도 언급을 합니다. 예,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질그릇, 성경에 나오는 옹기의 비유 이런 걸 보면 예레미야 18장 제일 유명하고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고린도 2서에 보면 질그릇에 담긴 보물, 우리는 질그릇에 보물을 담고 있습니다라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사도 바오로의. 어쨌든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옹기, 질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물레에 놓고 이렇게 옹기를 만들었다는 게 예레미야 18장 19장을 보면은 잘 나타나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때로는 뭐 돌로 이제 물레를 돌이나 또는 나무로도 성경에 보면은 만들었다고 이렇게 해요. 어쨌든 또는 물레가 없을 경우에는 던져서 이렇게 흙을 차지게 만들고 또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빚었다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도 보면 잠언서 이런 데 보면은 유약까지 발라서 단단하게 구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성경의 파편들은 이제 성경 안에서도 많이 고고학적 그 발굴을 통해서 성경 시대에 항아리가 사용되었다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옹기 조각 여러 가지들 예, 그런 거를 발견이 되니까 문화를 식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느 시대 거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고고학자들이 도자기 조각의 양을 추정해서 그 당시에 사람이 얼만큼 살았을까 이렇게 추정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옹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옹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나? 예, 옹기의 재료와 우리 존재는 같은 재료예요. 예,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똑같은 재료예요.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숨 쉬는 것도 똑같고 많은 부분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말해요. 이거는 아주 흙의 고운 먼지입니다. 그냥 하느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뭐 아무 흙이나 툭 퍼갖고 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아주 고운 흙의 먼지를 사용합니다. 아담하거든요. 그래서 흙이 아담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사람을 만들고 아담이라 부르셨어요. 예, 바로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의미에서 아담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아담이 흙이라는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흙은 도대체 뭔가? 예, 흙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하느님은 우리를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예, 물론 성경시대에 흙이 많았잖아요. 탈출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에집트에서 벽돌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어쨌든 흙으로 뭘 굽고 만드는 게 성경시대에도 참 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을까?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금으로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돌, 단단한 걸로 만드셨으면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근데 왜 하필 흙인가? 이렇게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쉽고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그럼 도대체 흙이 가진 재료, 흙이라는 재료가 가진 특성이 도대체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흙은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흙이 저렇게 평평하게 누워있는 이유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누가 이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흙이 저렇게 평평하게 누워 있는 거는 모든 걸 다 수용하기 위해서구나. 모든 걸 다 품습니다. 흙은. 옛날에는 흙에 뭐가 있어도 다 이렇게 흡수를 해요. 근데 요즘 아스팔트는 내 뒹굴뒹굴 굴러다니고 다 쓰레기도 굴러다니고 이러지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근데 흙은 모든 걸 다 품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품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변화시켜요. 걸음으로 만들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새롭게 변화시켜주죠. 정직해요. 흙은 정직해야 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야지 이상하게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흙은 정직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뿌린다는 말처럼 흙은 아주 정직합니다. 그리고 흙은 겸손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그 흙이 가진 특성 중에서 가장 큰 위대한 특성은 생명을 키운다는 거죠. 하느님이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을까? 금이면 좋았을 것 같고 다이아몬드면 이렇게 일부 뚝 떼가지고 사용도 하고 그런데 왜 하필 잘 깨지기 쉬운 흙이었을까? 흙만이 생명을 키울 수 있습니다. 흙은 생명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우리도 생명을 키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그렇게 흙을 이용해서 만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행복선언에 그런 말이 나오죠. 행복하여라 이러면서 온유한 사람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가? 온유한 사람은 생명을 키울 수 있어요.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 그런 걸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생명을 키울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흙이 저렇게 수평으로 누워있는 건 모든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이고 또 흙이 또 모든 걸 품고 또 새롭게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가장 잘 나타내주는 동화가 하나 있어요.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벌써 1960 몇 년인가 그때 나온 건데 계속 거듭해서 새로 발간되고 출간됩니다.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막 이래요. 강아지똥. 강아지가 어느 날 쫄쫄쫄쫄 걸어가다가 힘을 꾹 주고 나니까 강아지 똥이 생겨났어요. 탄생을 합니다. 그렇게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강아지 똥은 탄생하고 태어나서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빛도 보고 햇볕도 보고 막 이러면서 행복해 했어요. 그러면서 아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럽다고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어미닭과 그 병아리들이 산책 가다가 이제 병아리들이 호기심에 강아지 똥 쪽에 이제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우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막 못 가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너무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슬퍼집니다. 이 강아지 똥에. 태어났을 때는 밝은 세상 보고 아름다운 거 보고 이러니까 참 좋았는데 나의 존재가 이런 쓸모없는 존재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슬퍼서 울기 시작하고 막 안타까워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다가 이제 눈이 오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혼자 외롭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제 민들레 싹이 싹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민들레 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꼭 품어주면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강아지 똥이 민들레 잎사귀를 품어줍니다. 품어주니까 흙이 그걸 다 받아들여요. 빗물과 강아지 똥 다 받아들여서 어떻게 만드냐면 새롭게 변화시키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면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흙은 모든 걸 다 품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쁜 꽃이 피어난다. 민들레가 피어났다.
그래요. 물론 강아지 똥은 사라지고 없지만 어쨌든 이 아름다운 꽃이 막 이렇게 피어난 걸 보고 예, 기뻐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거는 전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거를 강아지 똥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아, 흙이 가진 그런 어떤 특성과도 연결이 돼서 참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서 좋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똑같은 재료예요. 우리도 흙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흙의 단점이 하나 있죠. 뭐 이게 유약을 발라서 아무리 아름답게 구워 놓아도 귀한 도자기로 이렇게 구워 놔도 이 문제는 잘 깨집니다. 뭐 부딪혀도 깨지고 사용하다 보면 자꾸 깨져요. 예. 그래서 참 흙이 가진 장점도 많지만 단점은 어쨌든 파손이 잘 됩니다. 그 유명한 그 고흐라는 그 화가가 있잖아요. 그 고흐가 어느 날 창가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보니까 어느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이제 추운 겨울을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우체국 뭐 이런 데 보면은 왜 물건을 보낼 때 있잖아요. 거기서는 자루 안에다가 이렇게 보냈었어요. 물건을 자루 안에 담아서 보냈는데 추우니까 그 자루를 이제 뒤집어 썼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뒤집어 썼는데 본인은 모르겠죠. 어쨌든 지나가는데 뒤에다가 글자가 하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자루에. 물건을 보내던 그런 이제 자루였으니까 뒤에 뭐라고 써여 있었냐면은 예, 취급주의, 예, 파손주의, 깨지기 쉬움 이런 말이잖아요. 어쨌든 그게 쓰여져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고흐가 그거를 보고는 아, 우리의 존재가 이렇구나. 취급주의해야 돼요. 예, 옆 사람 예, 다 취급주의입니다. 깨지기 쉬워요. 하느님이 우리를 각자 고유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귀한 도자기입니다. 나라는 도자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도자기이지만 깨지기가 쉬워요. 깨지고 금이 가고 그러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예, 깨지기가 굉장히 쉬워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취급주의해야 돼요. 예, 깨지기 쉬움. 그래서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이래저래 상처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우리는 예, 취급주의, 오늘부터 사람을 볼 때마다 취급주의, 예, 파손주의, 깨지기 쉬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옹기장의 비유가 나온다고 제가 몇 번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느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옹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레미야가 내려갑니다. 근데 마침 옹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릇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자 그것을 뭉개고 마음에 들 때까지 새롭게 다시 만들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느님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내립니다. 예. 옹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나는 이 옹기장이가 진흙을 주무르듯이 너희를 주무를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어떤 민족이나 나라든 뽑고 허물어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어느 민족이 내가 이른 대로 죄악에서 돌이켜서 마음을 바꾸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겠다. 이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 어쨌든 하느님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예. 처음에 결심했던 것도 바꾸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운명을 결정하셨다가도 그가 보여주는 반응에 따라서 결정을 뒤집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느님에게는 미리 정해진 게 없죠.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느님의 상대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흙이고 하느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도공입니다. 옹기장이세요.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계속 빚어 나가실까? 그리고 내 편에서는 어떻게 하느님께서 나를 계속 다듬고 모양을 만들어 가시도록 할 수 있을까? 그 길은 하나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방법이냐면 하느님이 우리를 빚도록 우리를 다듬고
우리의 모양을 계속 거듭해서 만들어 가시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뿐이에요. 예. 하느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낸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다듬어 가시고 또 모양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제가 잠자리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야경 때에도 한밤중에도 당신을 두고 묵상합니다. 이렇게 시편 63편에서 말을 하고 또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타일러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니 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일깨웁니다. 예, 다윗은 늘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늘 말랑말랑한 흙으로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늘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손길에 따라 빚어지는 부드러운 진흙이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새겨 두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늘 말랑말랑한 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복됨, 거기에 대해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행복하여라 이렇게 시편이 시작을 해요. 시편 1편에서. 근데 시편 전체는 150편입니다. 그죠? 시편 150편의 첫 시작이 행복하여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시편 150편의 주제가 바로 시편 1편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시편 1편에 보면 하느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복받은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사는 게 복받은 사람의 삶인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이고 하나는 아쉐르, 아쉐레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두 개가 있는데 바라크에서 바라크가 축복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느님이 내리시는 축복. 가장 유명한 인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에서 나옵니다. 바라크는 하느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 그때 많이 사용이 돼요. 하느님이 주어일 때 그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사용된 게 바라크입니다. 또는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진 대리인에 의한 축복, 이때도 바라크에 모세가 백성을 축복할 때도 바라크를 씁니다. 어쨌든 바라크라는 말 안에는 나의 어떤 그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하느님이 당신의 은총과 자비로 내려주는 복이에요. 현세적인 복, 가시적인 복, 눈에 보이는 그런 복입니다.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장수일 수도 있고 그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쉐르 또는 아쉐레이는 여기에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아쉐레이예요. 아쉐르인데 이건 어떤 복이냐면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과 행복, 그거를 의미를 합니다. 어쨌든 창세기 보면 천지창조 후에 하느님이 동물, 하늘의 새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한테 번성하여라 하면서 축복하시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것도 이제 바라크예요. 어쨌든 둘 다 똑같이 행복, 복을 의미하지만 시편 1편에서는 약간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아쉐르가 사용이 되었다.
예,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 행복선언에도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행복하여라예요. 시편 1편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그리스어로 산상수훈에서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말 뜻은 신들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 안에 신이 누리는 기쁨, 예, 그리고 신이 누리는 기쁨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는 축복을 의미할 때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시편 1편을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뜻을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뭐를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죄인 또는 죄라고 말할 때는 죄는 하타이고 죄인은 하타임이에요. 그런데 이 하타나 하타임, 하타의 뜻은 그 의미는 화살을 이렇게 쐈을 때 관역을 빗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야 할 곳, 가야 할 길을 어긋나서 가는 게 바로 죄라는 거죠. 예, 화살을 쐈는데 표적을 빗나가고 빗맞추면 이게 죄라는 말입니다. 예, 성경에서는 참 단순하죠. 어쨌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벗어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서 보면은 1편 1절에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악인들의 길을 막 따라다니고 쫓아가고 그 다음에 악인들과 함께 서고 그 다음에 악인들과 함께 앉아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동사를 보면 처음에는 악인의 모습이 좋아 보여서 막 쫓아다닙니다. 막 따라다녀요. 예, 할라크라고 하는데 어쨌든 막 따라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나오는 동사가 서다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서다. 예, 그 다음에는 완전히 푹 퍼져서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가 점점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서 막 쫓아다니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그 무리 안에 어울려서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죄가 더 깊어지면 푹 젖어서 습관이 되어버려서 아예 같이 푹 퍼질러 앉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동사 3개가 벌써 죄가 점점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습관에 되고 길들여져서 익숙해져 갖고 그들과 함께 앉아버리는 것, 예,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이끌려 간 걸 뜻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 경계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입니다. 뭘 할 때 가장 즐거우세요? 유럽 여행 가시면 즐거우십니까? 쇼핑하시는 게 즐거우십니까? 예, 아니면 성경 읽으실 때 즐거우십니까? 예, 내 즐거움의 근원이 내 영성을 만듭니다. 나의 영적인 삶을 만들어 갑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마음이 가장 즐겁다면 이미 복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 하느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긴다, 묵상한다, 예, 이 말을 하가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근데 묵상하다, 되새기다, 잠잠히 생각하다, 명상하다, 예, 이 말을 하가라고 하는데 사실 묵상하다는 의미보다는 소리를 내다,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나지막하게 말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하가는, 히브리어 하가는 의성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비둘기 울음을 구구구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비둘기가 구구구구 이렇게 운다고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인들의 귀에는 이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지 않고 하가하가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성어예요. 비둘기가 소리를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내는 거를 하가하가하가하가 이렇게 낸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비둘기가 계속 소리 낸다. 시종일관 그걸 소리 낸다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 전통은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교부들과 수도승들은 사막의 교부들과 수도승들은 마치 벌이 꿀을 빨아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말씀, 성경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온종일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그 말씀을 중얼중얼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었는데 그게 그리스도교로 넘어와서 사막의 교부들이나 수도승도 하루 종일 하느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되뇌이기 위해서 웅얼웅얼 했어요.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렉지오 디비나라고 말을 하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소리를 냅니다. 통곡의 벽에 가면 저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계속 성경 말씀을 소리 내면서 웅얼웅얼 해요. 혼자 있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삶의 원리와 삶이 움직이는 방식이 바로 묵상이고 하느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습관화하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복 있는 사람은 또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생명 있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제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어진 그 나무의 뿌리는 시냇가에 이렇게 닿아 있어요.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맑은 물에 닿아 있습니다. 내 뿌리가 나아가서 닿아 있는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늘 닿아 있는 곳, 내 무의식의 심년이 연결되어 있는 곳, 그걸 살피는 건 중요하죠. 영성생활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닿아 있을 때 우리 영혼은 늘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거라고 시편 1편에서 어쨌든 말을 해줍니다. 시편 1편에는 대조법이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고 견고함과 부실함, 든든한 나무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 의인은 나무와 같고 악인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이런 식으로 견고함과 부실함이 대조를 보이고 있고 제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겨는 쭉정이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대조법으로 의인과 악인의 삶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말랑말랑한 흙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옹기장이에 대한 비유, 예레미야에서에서 본 옹기장이의 비유를 보면 옹기장이는 진흙에 대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대로 만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뭉개트리고 다시 만들고 반복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흙에 대해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의 옹기장이의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옹기장이는 빚을 수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흙이라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좀 더 쉽게 빚으실 수 있겠죠. 성경시대의 도공은 옹기장은 진흙을 파내가지고 바로 쓰지를 않았어요. 준비 작업을 많이 해야 됐습니다. 돌도 걸러내야 되고 그 안에 섞여있는 다른 불순물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1년간 숙성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를 빚어가도록 빚어가는 데 좋도록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딱딱하고 굳은 흙은 새롭게 다듬어지고 모양이 잡히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신비한 그릇, 최고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말랑말랑한 흙이 될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그릇, 신비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옹기장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그릇을 만들고 싶어도 흙이 나쁘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참 말랑말랑한 흙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아이들은 늘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순수하고 뭔가 신비로운 걸 많이 간직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저와 같이 공부한 독일인 친구가 결혼을 해서 아기가 셋인데 전 걔들을 만날 때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얘들이 질문을 할 때는 땀이 삐질삐질 날 만큼 그 질문이 날카로워요. 너무 순수해서 그런지 질문을 딱 하면 대답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놀라운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독일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은 정말 말랑말랑한 흙과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어느 성당에 들어갔어요. 이제 성당에 들어갔는데 독일에서는 신부님이 그 교리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받아요. 의무로. 그렇기 때문에 뭐 성체 그 천룡성체를 앞두거나 견진성사, 세례성사를 앞두고는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받지 않고 본당으로 와서 신부님이나 뭐 다른 분한테 교리를, 집중 교리를 받아요. 근데 그날 제가 갔더니 천룡성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앞쪽에 쭉 앉아 있고 신부님이 제대 위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셨어요. 성체성사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시면서, 성체성사가 그 설명이 끝나면 빵도 줍니다. 그래서 구운 빵을 이렇게 제대 옆에다 놔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빵 향기도 너무 좋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는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신부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미사를 잘 봉헌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 미사 봉헌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손을 듭니다. 그래서 신부님도 필요하고, 초도 필요하고, 성경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고 하면서 막 소란이 한참 일어났어요. 아는 거 다 말해야 되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떤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막달레나, 그래 대답해 보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막달레나라는 조그마한 애가 손을 들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사를 잘 봉헌하기 위해서는 배가 고파야 해요. 저는 그 아이의 뒷모습밖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이의 이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한 말도 평생 못 잊을 겁니다. 미사를 잘 봉헌하기 위해선 배가 고파야 해요. 예, 우리는 가끔 너무 다른 많은 것들로 가득 차서 미사에 갑니다. 그죠? 그런데 미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사를 잘 봉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향한 배고픔,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막달레나를 통해서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말랑말랑한 흙인 것 같아요. 참 만지기 쉽고,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미사를 잘 봉헌하기 위해선 예수님을 향한 배고픔,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나의 배고픔, 나의 목마름, 예수님을 향한 거기에 대해서, 목마름과 배고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옹기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빚어놓은 옹기에 간장, 고추장, 된장을 담아두면 100년을 묵혀도 상하지 않고 최고의 맛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신비한 그릇이고 정말 최고의 그릇이죠. 옹기는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흙과 1200도의 뜨거운 불이 함께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자연입니다. 또 하나의 생명인 거죠. 사실 이렇게 최고의 그릇이 되려면 진흙도 좋아야 하고, 1년간 숙성된 잿물도 좋아야 하고, 또 불의 온도도 잘 맞고, 다 모든 것이 잘 맞아야 합니다. 도공의 솜씨도 좋아야 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맞아 들어가야 돼요. 공동 작업입니다. 자연과 도공의 공동 작업인 거죠. 수녀원에서 공동작업을 엄청 많이 합니다. 뭐 김장 담을 때도 공동작업, 뭐만 하면 공동작업이에요. 잔치를 준비하면서도 공동작업. 우리나라에도 상부상조, 두레 뭐 이래서 함께 일하는 게 많았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어쨌든 대청소, 뭐 김장, 잔치 준비, 행사 준비, 그거 할 때마다 항상 공동작업이 수녀원에 있어요. 수녀원에 살면서 공동작업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공동작업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건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제3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공동작업이라는 것을 늦게
예, 깨닫게 됐고 또 하느님과 함께하는 공동 작업이라는 게 예, 그걸 굉장히 깊이 체험했었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냐?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닌데 제가 복이 너무 많았어요. 시험을 이제 저는 외국인이었으니까 시험 공부를 하면은 아무리 일찍 준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독일 사람과 같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19, 20살 된 사람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되겠어요. 자기네들은 말로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한 번만 읽어도 다 기억이 나는데 저는 두 번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이지 막 이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이렇게 막 다 준비를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떤 시험은 필기 시험을 합격해야지만 구두 시험에 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도 그렇고 구두 시험도 그렇고 다 잘 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시험을 이제 그 철학을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자신 없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공부를 안 한 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 왜 제가 운이 좋았고 복이 있었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시험 치러 들어가면은 제비 뽑아요. 무슨 문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제비를 뽑아도 단 한 번도 제가 공부하지 않은 게 나온 적이 없어요.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험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가 자신 없는 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떤 과목은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문제를 이제 그 뽑은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교수님은 뭐 배운 거 처음 시작부터 하든지 뒷 마지막부터 하든지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게 문제가 나올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단 한 번도 제가 공부를 안 한 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참 인생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공동 작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공동 작업입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을 열심히 충실히 다 하고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당신이 하실 몫을 충분히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뭐 공동작업인데 한 사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만 하거나 뭐 하느님만 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그 나머지는 또 하느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느님도 함께 작업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빚어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삶을 함께 그렇게 엮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인생은 평생 완성되어져야 하여 완성되어 가야 합니다.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하느님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느님과 공동 운명체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주님을 품고 계시고 주님을 담고 계시고 그러니 야물딱진 항아리로 옹기 그릇으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생명을 품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생명을 키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마지막 강의였는데 열심히 들어주시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늘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